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불 가운데를 걷고 계십니까? 물 한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내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응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와 같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장면이 오늘 10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하여서 5개 도시 성읍의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기브온 거민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 거민이 그들에게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위기 가운데 몰려든 기브온 거민은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기댈 곳이 여호수아밖에 없죠. 그래서 길갈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속아서 한 조약이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기브온 거민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기로 합니다. 출정하죠. 드디어 5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연히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자,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까요? 말씀에 의하면 우박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하여 죽은 적군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저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해와 달들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와주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5 왕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보란듯이 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주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그의 시신을 동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대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계속하여 중부와 남부 지역을 거쳐서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거민을 위하여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거죠.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된 것을 적들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히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브온 거민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거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5 연합군을 멸절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을 때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앞장서 싸워주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받아 결국 멸절된 사단에 속한 무리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힘들지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 정보와 자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5 왕들을 멸절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을 밟으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연합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의 목을 밟아버렸습니다. 마치 여인에게서 난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오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5 왕들의 죽음은 처참하죠. 그들은 목베어 죽임당했고 그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던져졌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동굴, 무저갱, 서로 연관되는 그림이 있죠.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싸워가야 될 영적 전쟁, 물론 치열하고 피해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완전하게 파멸될 것이라는 것, 진리 앞에서, 사랑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단은 꼬리 내리고 만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그림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승리에 이어서 중부와 남부를 점령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5 왕들을 눌러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베이스 캠프는 바로 길갈입니다. 다시 한번 길갈을 묵상해 볼까요?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굴려버렸다, 애굽의 수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였고 그곳을 전초기지로 삼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승리는 과거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그 과거가 어떻게 극복되어집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아니죠. 할례받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받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 전초기지 위에서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우리가 싸울 때 우박이 도와주고 해와 달들이 도와주는, 즉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기브온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배자의 영성,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 구함을 얻는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